우리가 언제나 하나님과 돈 사이에서 살지만 오늘 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화를 들어 비유를 하시는데요. 시작하자마자 주인공 비슷한 청지기는 위기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렇습니다. 청지기가 제법 오랫동안 주인의 돈을 몰래 빼돌렸는 것 같습니다. 밀고자가 있었다고 본문상으로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화가 난 주인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는 해고야.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정리하라 그런 얘기죠. 그리고 나서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넌 해고야. 그 말입니다. 청지기는 큰일 났다 싶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땅을 파먹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예수 당시의 사회에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우리가 이해해야 이 예수님의 얘기가 보입니다. 예수 당시의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는 명예, 두 번째는 수치였습니다. 서로 반대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수치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중요한 가치임에도 틀림없지만 우리 때와는 그 중요함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우리는 수치스러우면 비행기 타고 다른 나라 도망가면 되죠. 당시의 사회는 차가 없었어요. 자전거도 없었고요. 비행기도 없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시대였습니다. 동네마다 고을마다 함께 모여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돈의 팔촌들이 다 같이 살았고 그리고 남이다 싶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사돈 관계로 연결되기도 해서 먼 친인척들로 구성되어 있던 성읍 마을 동네였습니다. 하므로 그 마을에서 수치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온 집안에 망신을 끼치는 것과 같았고 견딜 수 없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수치와는 질적으로 다른 수치였습니다. 명예도 또한 동시에 그렇습니다. 어느 집 아들이 잘 되었다고 명예가 높아지는 것은 한 가문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이고 그 마을 전체에 떠르르하게 다 알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명예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하여 당시의 명예 그리고 반대인 수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와는 비교할 수 없이 굉장한 가치였습니다. 그러니 이 쫓겨나는 청지기는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당시 땅을 파는 건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빌어먹자니 수치스럽다고 했습니다. 어찌할까 생각을 하다가 이 청지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자기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불러다가 그 빚을 탕감해 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귀중하게 여겼던 가치관이 명예와 수치라는 것을 알았으면 당시 사회의 구조도 우리가 알아야 더 뚜렷하게 보입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빈부격차가 큽니다. 그렇죠? 못 사는 나라일수록 중산층이 없는 거예요. 2000년 전에 경제 형편으로 치면 어땠겠습니까? 상류층 그리고 하류층 거의 두 부류밖에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태리, 이탈리아 같은 나라죠. 이태리가 전 세계에 유명하게 만든 게 뭐가 있습니까? 마피아, 조직폭력단입니다. 영화에 많이 보시죠? 마피아가 했던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으로, 돈으로, 명예로. 그죠? 가장 강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식당에 가서 오늘부터 돌봐줄 테니까 뭘 바치라고 합니까? 오늘 돌봐주는 순간부터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나는 빚을 주는 사람이 되고 나는 너를 후원해 줄 테니까 너는 이제부터 내 빚쟁이인 거야. 그렇게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쓰는 말로 마피아는 힘센 사람이니까 돌봐주는 사람이니까 파트론이라는 말을 씁니다. 패트론, 후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냥. 예? 그리고 우리가 돌봐주는 너희들은 클라이언트다 그렇게 말합니다. 클라이언트란 영어는 굉장히 다양하게 씁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필요한 환자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뭐 은행에 찾아오는 고객들도 클라이언트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마피아 자기 자신들은 파트론이고 그리고 우리가 돌보아주는 너희들은 클라이언트다. 이런 관계가 성립합니다. 지금 마피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마피아의 이전으로 돌아가서 오래전 2000년 전으로 돌아가면 로마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태리입니다. 예, 로마가 세계를 지배할 때 지금 로마의 교황청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는 지금의 마피아가 있던 이태리의 2000년 전의 조상이고 조국입니다. 여전히 로마의 2000년 전에 자기들의 국가가 했던 그 구조를 오늘날 마피아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로마 시대에 파트론은 파트로누스라고 불렀고 클라이언트는 클레이엔테스라고 불렀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힘센 사람, 약한 사람 그렇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이래도 되겠습니다.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돈 빌려주는 사람, 돈 빌린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습니다. 이 수직적인 갑을 관계가 나중에 중세시대로 가면서 봉건영주의 모습으로 탈바꿈해 가기도 합니다. 그러니 예수 당시의 로마 제국은 전체적으로 이런 힘센 자와 힘 약한 자, 돈을 빌려주는 자와 돈을 빌리는 자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류층, 하류층입니다.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즉 상류층, 돈을 빌려주는 사람에게 속하고 돈을 빌려가는 빚쟁이들에게 돈 받으러 다니는 거. 마피아도 그러잖아요. 똘마니들이 있어가지고 돈 받으라고 다니면서 안 주면은 뭐 식당도 뒤집어 엎고 뭐 그러잖아요. 그게 바로 청직입니다.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청직입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뭐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마피아. 그 다음에 여기 기름으로 빚지고 밀로 빚진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은요, 오늘날로 식당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즉 마피아와 식당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돈 내놔, 우리 주인한테 빚진 거 돈 내놔 고 하는 사람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강력한 관계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본문으로 돌아올 차례입니다. 이렇습니다. 청지기는 위기를 맞습니다.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지금 정리하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지기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빚을 진 사람들의 빚을 내가 좀 탕감해주면 저 사람들이 내가 잘린 다음에 나를 돌보아 주길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빚진 사람을 불렀습니다.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 그러면 반으로 감해줄 테니까 반만 갚아. 그랬습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 불렀습니다. 얼마나 빚졌어? 그러니까 밀을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러면 80석만 갚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것을 보고 이번에는 칭찬을 합니다. 희한하죠? 자기 돈 손해보는 건데. 네. 자, 정리를 해봅니다. 이제 이상한 대로 우리가 끌려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청지기가 자기 주인의 돈을 자기 주머니에 넣음으로 주인은 돈을 허비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이 청지기를 파면해버립니다. 화가 난 거죠. 두 번째,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막 깎아주는 건 결국 누가 손해보는 겁니까? 주인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두 번째로 손해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두 번째의 낭비, 허비에서 주인은 청지기를 어떻게 합니까? 칭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어떻게 칭찬하느냐면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불의의 제물로 친구들을 사겨라 까지 그렇게 칭찬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조금 아까 우리가 당시 로마 시대의 구조가 마피아처럼 상류층과 하류층이 있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과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중간에 청지기가 주인의 돈을 빌려간 사람들에게 탕감을 해주잖아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탕감을 받은 빚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주인을 칭찬하겠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청지기를 칭찬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청지기는 누구에게 지금 속해 있는 일꾼입니까? 주인에게요. 그러니까 청지기가 와서 뭐라고 해요? 반 깎아주겠다고 말하고 20% 깎아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탕감을 받은 빚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칭찬하겠습니까? 주인을 칭찬합니다. 맞죠?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경우에 비추어 보세요. 말하시잖아요. 그죠?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우리 주인은 정말 최고야. 우리 주인은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이해하는 사람이야.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겠죠. 주인의 무엇이 올라갑니까? 명예. 그 시대는 무엇이 가장 중요한 시대라고 했습니까? 명예와 수치. 주인의 명예가 올라갑니다. 마음을 써준 청지기와는 관계가 돈독해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때 만일 말입니다. 주인이 또다시 청지기에게 화를 벌컥 내면서 이 히터 좀 꺼주세요. 만일 이렇게 빚쟁이들에게 빚을 탕감해준 청지기에게 주인이 또다시 벌컥 화를 내면서 안 깎아주겠다고 말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빚을 가진 사람들이 뭔 사람이 두 번 말을 하고 그래. 우리 주인은 욕심쟁이요. 우리 주인은 악덕한 고리사채업자 같은 인간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주인의 무엇이 떨어지겠습니까? 명예. 명예가 떨어진 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럽니까? 수치.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 돈을 허비해버린 그 청지기에게 화가 나서 일을 빨리 정리해. 너는 해고야. 그랬는데 청지기가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다 탕감해 주는 이 사건은 주인을 외통수로 몰아넣은 거예요. 주인은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입장에 딱 처하게 된 거예요. 지금 설명했잖아요. 내 허락도 받지 않고 빚을 반씩이나 깎아줘? 청지기 너는 이렇게 화를 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는 추락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뭐죠? 청지기 잘했어. 너 잘했네. 지혜롭네. 그러니까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이 주인을 칭찬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예가 올라가는 거죠?
놀랍죠? 이 청지기는 지금 자기 주인을 외통수에 딱 몰아넣고 있어요. 첫 번째 돈이 허비되었을 때는 청지기가 파면당하는 위기에 처해요. 두 번째 돈이 낭비되었을 때는, 탕감되었을 때는 주인이 위기에 처해요. 그렇죠. 그런데 청지기는 얼른 쫓아가지고 그 빚을 갚는데 깎아줌으로써 역할만 했을 뿐이지만 관계가 좋아졌겠죠. 주인은 어찌할 수 없이 그 지혜로움을 칭찬함으로써 자기의 명예를 얻어요. 첫 번째 돈을 잃어버렸을 때는 청지기가 곤경에 처하고, 두 번째 잃어버렸을 때는 주인이 곤경에 처하는데, 그들 둘 다 이 곤경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같은 방법으로 살아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놓고 8절에 빛의 아들들보다 얘가 더 지혜롭다 이러잖아요. 빛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우리는 대충 떠오르잖아요. 유대인 중에서도 잘난 종교 지도자들, 즉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하는 그 빛의 아들들은 종교적 열심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이죠. 그들은 클라이언트의 고생과 아픔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빛의 아들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가 누구 흉을 보면 제일 통쾌하시겠습니까? 목사는 목사 흉을 봐야지 여러분들이 제일 통쾌하죠. 네.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들이 빚진 사람의 마음과 약한 사람의 마음과 아픈 사람의 마음은 추워도 생각함이 없이 내가 취해야 할 것, 내가 얻어야 할 것, 내 돈 지키는 일에는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이름은 뭡니까? 목사입니다. 빛의 아들입니다. 타락했다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이 비유로 누구를 지금 딴지거로 넘어뜨린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보세요. 이 청지기는 대놓고 불의한 사람입니다. 그죠? 주인의 돈을 얼마나 오래 떼어먹었으면 나중에 누가 밀고를 하겠습니까? 그것도 모자라서 주인 허락도 받지 않고 주인의 빚진 자들에게 빚을 탕감해주는 아주 대놓고 불의를 저지르는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그는 약자의 고통을 생각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주인은 그렇게 말합니다. 빛의 아들들이 보다 이 불의한 청지기가 훨씬 더 지혜롭다. 그 다음 얘기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요거는 따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예수 당시에, 즉 2000년 전에 고대 사람들이 재물, 즉 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건 중요합니다. 이 돈은 정해져 있어서 더 늙을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전체, 즉 우리 사회가 가지고, 우리 마을이 가지고 있는 돈은 딱 한정돼 있어가지고 이 돈 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나눠 갖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날은 돈을 자꾸 창출해내죠. 그죠? 심지어 무슨 코인 같은 거는 뭐 채굴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자꾸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예, 뭐 창조경제라는 말도 나오고요. 돈은 한정돼 있지 않아요. 누군가 자꾸 늙는다고 말해요. 그렇지만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 거예요. 돈은 한정돼 있고 이 마을 사람들이 나눠 가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고 더 적게 가진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좀 나눠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빛의 아들들은 나누겠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나만 명예를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권력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나만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고대 사람들의 재물관은 그랬습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부자라는 것은 당연히 알았죠. 그리고 그 주인과 함께 오랫동안 일을 했다고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것을 가진 주인은 재물을 나누어야 하고
또 내가 지켜본 그 주인은 그런 것을 나눌 수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이 청지기가 이렇게 탕감해 줬을 적에 주인이 바로 쿨하게 칭찬하는 거 보세요. 그죠? 청지기는 돈을 좋아하는 빛의 아들들, 이제는 예수님께서 비꼬는 단어라는 것을 아시겠죠? 그들은 꿈도 꾸지 못했던 세상을 열어 제낍니다. 청지기는. 네. 그렇지만 주인이 그 순간에 말이야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잖아요. 열어놓은 문을. 청지기는 기상천외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잖아요. 어떻게 주인한테 지금 잘리는 종이 주인한테 빚진 사람들에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한테 빚을 감해줄 해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주인을 칭찬하도록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렸는데 주인은 그 새로운 세상의 문을 닫을 수도 있었어요. 너 이놈 나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없던 일로 해. 그러므로 다 문을 닫아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시 우리는 이 대목에서 청지기는 주인이 자기의 돈을 나눌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주인은 예상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정 새로운 세상을 가져온 것은 누굽니까? 주인이었습니다. 주인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굉장히 많은 설명과 굉장히 많은 스토리의 층을 가지고 있는 비유인데요. 한 층 한 층 한꺼풀씩 한 번씩 설교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늘은 전체 흐름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정도였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인물은 주인이 나오고 그리고 빚진 사람들이 나오고 청지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얘기를 시작을 하면서 주인공이 주인 아니면 청지기 혹은 청지기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빚진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모든 우리가 이해한 바에 의하면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도 청지기도 빚을 진 사람도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한 동시에 어느 누구도 쓸데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마피아의 조직을 가지고 있듯이 파트론과 클라이언트로 상하 관계가 심했던 이때에 밑에 사람,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약한 사람은 존재조차도 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는 이 가난하고 빚진 사람들도 뚜렷하게 자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요? 이 청지기를 살린 것은 누굽니까?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빚진 사람들입니다. 청지기가 이 빚진 사람들에게 한 행위, 즉 이 빚진 사람들 때문에 이 빚진 사람들의 칭찬을 받느냐 아니면 이 빚진 사람들의 비난을 받느냐에 따라서 주인의 명예와 수치가 판가름 납니다. 청지기를 살린 것도 누구예요? 빚진 사람들입니다. 주인을 명예롭게 한 사람도 누구예요? 이 빚진 사람들, 약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은 저들도 윽박지르고 멸시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비유로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 나라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무시될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무시되었다면, 누군가가 조롱당했다면, 누군가가 멸시받았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모두가 다 존중받고 모두가 다 위로받고 모두가 다 소중한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서로 함께 얼기설기 어우러져 인정하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빛나는 존재가 된다는 뜻입니다. 주인과 청지기가 주인공인 것 같지만 빚진 약자들도 빛나는 별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 교회와 너무도 흡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크게 뛰어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크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조그맣게는 자랑하지만, 그리고 꽤 잘난 척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적게 가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평생을 일해도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가운데는 은행의 대출과 빚 때문에 허덕이는 사람도 오늘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는 3년도 채 안 된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누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공동체입니다. 모두가 헌신하고 모두가 봉사하고 모두가 소리 없이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가 되어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주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런 사람들만 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힘 있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은 사람, 아픈 사람, 채워져야 할 사람, 위로받아야 할 사람, 어딘가는 기대야 할 사람. 모두가 다 별처럼 빛나는 사람들. 아무도 무시되지 않는 공동체. 아무도 없이 여김을 받지 않는 공동체. 모두가 서로 존중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저는 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십자수 공동체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더 강력하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먼저 예수 믿고 나중 예수 믿고의 차이는 있겠죠. 나이가 많고 적고의 차이는 있겠죠. 좀 육신이 건강하고 약하고의 차이는 있겠죠. 그게 어떤 차이든지 간에 아무도 무시되지 않는, 모두가 소중한, 모두가 별처럼 반짝이는 자기 역할을 하는 것,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뛰어다니면서 일을 하는 사람만 일하는 자가 아니라 고요히 자기의 존재 자체를 유지하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부족해하고 때로는 힘들어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있으므로 빛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것,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모두 꿈꾸어 가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가 오히려 청지기를 살리고 주인의 명예를 높여주었던 것처럼 아무도 멸시할 존재가 아닌 별처럼 빛나는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십자수 공동체교회에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